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부터 마지막 4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고 무엇을 사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자같이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하는 자같이 하여라. 이 세상의 형상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뉘어 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희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며 마음의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이가 자기 처녀 딸에 대한 일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혼기도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자기 처녀 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한다면 그는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일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31절에 이 세상의 형상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의 형상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함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고 고운 것도 다 지나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 세상을 다 떠나고 없어지는 겁니다. 건물도 그죠? 건물도 우리 교회 입구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경기도로 명의가 넘어간 게 오래됐는데 경기도로 명의가 넘어간 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거됐잖아요. 건물이 튼튼한 것 같습니까? 사람 몸이 튼튼한 것 같습니까? 건물도 장비가 와가지고 뚝딱뚝딱 하루 동안에 다 주저앉혀 버렸어요. 저기서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장사도 하고 잘 지냈었는데 사람 몸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건강하다가
병원에 두 발로 걸어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세상의 형상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이제 고린도서 7장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이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고 무엇을 사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자같이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하는 자같이 하여라. 이 세상의 형상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첫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아내가 있지만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아내가 없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제재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제재를 받지 말 것.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어요. 양심의 자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의 자유, 영적 자유를 주셨어요. 신앙 독립이라 그러죠. 신앙생활하는 것에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제재를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남편의 의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자녀들 잘 양육시키지만 신앙생활하는데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슬픈 일이 많죠. 이 세상에 고온고한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은데, 슬픈 일이 생겼다고 해서 계속 슬퍼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픈 일 때문에 믿음의 손해보시면 안 돼요. 슬픈 일이 슬픈 일이 많습니까? 기쁜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아요. 세상에는.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 슬픈 일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데 지장받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고, 또 기쁜 일이 있다고, 아주 행복한 일이 있다고. 사람이 기쁜 일들 많잖아요. 우리가 소년 시절에는 엄마 아빠가 신발을 새로 사주면은 얼마나 기쁘고, 예전에는 학교 갈 때 가방 사주는 거 있잖아요. 가방. 국민학교. 여러분, 가방 사주면 얼마 좋습니까? 예. 그렇게 좋아하고. 교복 같은 거 새로 맞추면 얼마 좋아요. 또 결혼할 때 기쁘고, 또 아이를 낳으면 기쁘고, 기쁨이 있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기쁜 일 때문에 믿음에 지장받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사는 자들, 그것을 가지지 않은 자같이 하고,
세상 물건 다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세상 물건 다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다 살 수 없어요. 필요한 게 아닌데 그것을 자꾸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치라요, 사치. 사치는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자꾸 사는 거예요. 또 물건을 사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충분히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한다거나 내버린다거나, 이게 다 사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있잖아요. 몇 푼 안 되는 그 물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주시고, 또 하나님 섬기는데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면 뭐 하나님께 연보를 하고 싶어도 연보를 할 수가 없고, 11조를 하고 싶어도 11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가난하면. 몸이 아파가지고 사회활동 못하면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어요? 뭘 좀 희생을 하고 싶어도 희생할 게 없잖아요.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정신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물건에 집착하면 안 돼요. 물질에 집착하지 마세요. 뭘 자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필요한 건 살 수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건 자꾸 사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조심히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31절에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하는 자같이 하여라. 세상에서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 많이 하는 거 좋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또 일 얼마나 열심히 잘합니까? 한국 사람들 일 잘하죠. 네. 빨리빨리 하고 또 예전 같지 않아서 철저하게 잘하려고 그럽니다. 잘 만들려고 그러고 좋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데 손해 보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일하다가 그만 시간 다 보내고 기도 못하고 성경 못 읽고 일에 그만 모든 걸 다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형상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요. 그리고 이 세상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다 죄악된 세상이라고 해요. 죄악된 세상.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이 죄가 많아요. 원래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죄가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거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생의 자랑, 자랑거리 만드는 거예요. 아들도 자랑거리,
딸도 자랑거리, 집도 자랑거리, 차도 자랑거리, 결혼하면 결혼도 자랑거리, 다 뭐 자랑거리예요. 누구를 위한 자랑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한 자랑이에요. 자랑 많이 하죠. 우리는 다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것만 영원히 남아요. 믿음으로 한 것. 믿음으로 한 것만 남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뭐가 오죠? 불이 옵니다. 불이 그냥 확 오는데 그냥 불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가 남냐? 일생 수고한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생토록 수고한 건데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것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 남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 것만 남습니다. 여기 31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형상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나 아쉬운 말씀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형상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도 100년만 지나보세요. 여기 누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년 지나면 여기 누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지나갑니다. 죄송하지만 남는 건 뭐가 남죠? 믿음으로 한 것만 남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십니까? 한 주간 내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자녀들 키우시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얼마나 애쓰고 힘쓰십니까?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사라져가고 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시간도 사라져가고 있고 건강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다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거예요. 나도, 저와 여러분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도 사라지고 아내도 사라지고 아들도 사라지고 딸도 사라지고 손자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남는 게 뭐냐? 남는 거 믿음으로 한 것만 남는다. 믿음으로 한 것만 남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간섭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제재를 받지 않도록. 직장이 제재하지 못하고 아내나 남편이 제재하지 못하고 내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걸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32절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뉘어 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 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 무슨 염려냐?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믿는 성도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인데 이 사람은 믿는 일에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세상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 세상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신경 쓴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녀 믿을 수 없다. 과부 믿을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어요. 네. 처녀 때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예.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음이 나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다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건 좋은데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믿는 일에 손해보지 않도록.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와요. 에녹이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 11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누가 있죠? 에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죠. 또 누구 있나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결혼 생활하고요. 자녀들도 낳고 가정생활 잘했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녀는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여러분, 무두셀라 유명하죠? 무두셀라가 우리 모든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몇 살 살았습니까? 무두셀라가 969세 살았어요. 여러분,
969세. 와, 야, 무드세가 대단한데? 969세를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 900세는 고사하고 한 200년만 살아보세요. 여러분, 200세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세상 떠나는 거 다 봐야 돼요. 자녀들 세상 떠나는 거 다 봐야 돼요. 심지어는 손자들 세상 떠나는 것도 봐야 될지 몰라요.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주무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안 나오면 미가서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미가서 7장 한번 읽어보라 그랬으니까 미가서 7장 한번 읽어보자. 그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답이 적혀 있습니다. 자,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마음이 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35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희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희가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며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이가 자기 처녀딸에 대한 일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혼기도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 네. 할 필요가 있거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네. 35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희에게 올가미를 씌우려 가지고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결혼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희가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생활. 이치에 맞는 생활이 뭐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그 원리, 바른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갈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산심. 마음이 산심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처녀 딸이 있는데 홍기도 지나고 이제 시집 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 시집 보내라 이거예요. 시집 보내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37절에 그 처녀 딸이 마음을 굳게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자,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처녀 딸에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게 인권이에요, 인권. 여성 인권? 이거예요. 여자들도 또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도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남녀의 차별 없어요. 또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인격적으로 동등해요.
질서적으로는 남편이 앞서지만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거예요.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동등합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녀로 그냥 시집가지 않고 살겠다.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한다면 그는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38절에 자기의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일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시집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일평생 하나님 또 섬길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살다가 시집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시집 가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유예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9절에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매여 있는 겁니다.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매여 있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매여 있느냐? 난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게 되면 서로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무시하고 난 자유다. 그러면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자유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매여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해야 돼. 대화. 여러분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합의를 해야 돼. 합의해서 얼마 동안 기도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얼마 동안 분방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합하라 그랬죠? 서로 매여있는 종살이는 종살이. 여러분 종살이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종살이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종살이 하는 겁니다. 난 종살이 아니다. 난 종살이하기 싫다.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결혼했는데 종살이 안 하겠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말지 그러면. 결혼을 해놓고 종살이 안 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지 않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건 성경 위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 결혼하지 말지 그러면. 결혼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었다.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 자유죠. 자유.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다. 아내든 남편이든. 사별하면 자유죠.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결혼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뭐라 그랬습니까?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단서조항이. 단서조항은 뭐냐? 결혼할 때 믿는 성도는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나 40절에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과부가 됐으면 그냥 과부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바울 자기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해도 사실 문제 없다 이거예요.
부하와 결혼하는 거 문제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지난주에 그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인정하는 이혼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인정하는 이혼은 첫째 사별, 자동이혼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 문제. 신앙 문제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허용하셨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배우자의 그 부정한 일을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 무조건 이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혼할 수도 있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인정하는 이혼은 뭐냐? 국가나 교회가 다시 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남과 북이 갈렸다든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고향에 있는 아내한테 가겠다고, 남편한테 가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못 간다 그랬어요. 너 못 가니까 바빌로니아에서 다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재배하라 그랬어요. 고향에 못 간다. 너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재혼하라고 허락하셨어요. 국가나 교회가 다시 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남편과 아내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을 때 교회가 일반적으로 허용해 줘요. 근데 성격이 안 맞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결혼은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예? 거기에 근거하고 결혼할 때 잘해야 돼요. 결혼할 때 결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만나야지 믿음 없는 사람 만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70년, 80년 같이 살아야 돼요. 이제 100세이기 때문에 100세, 110세 이렇게 산다고요. 7, 80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서로 이게 마음이 잘 안 맞고 신앙적으로 이게 잘 타협이 안 되고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상 보는 모든 역사관이라든지 신앙적인 면에 서로 맞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할 때 조심해야 돼요. 결혼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 결혼 늦게 하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네. 늦게 결혼해가지고. 여하튼 3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형상이 사라져가고 있다.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에 쓸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을 잘 아끼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는 그런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